창세기 27장 35절로 41절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필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로 주로 사오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의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필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곧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예,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시각, 우리가 여호수아를 하고 있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고 그러는 중에 오늘은 제가 이쪽 지역을 한 열흘간 다녀왔지요. 그러면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세상 말로 하면 따끈따끈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한번 이런 말씀으로 시각으로 한번 제가 본 것을,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이제 보는 시각인데 이런 시각들을 보면서 제가 가기 전부터 계속 기도했던 게 있어요. 어떤 걸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어디 곳을 가더라도 겉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겉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라졌네.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가서도 열흘간 있는 동안에도 계속 어떤 것을 갈릴리 호수를 보면서도 시내산을 올라가면서도 또 뭐 갈멜산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 안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뜻이 뭔지 성경에 담겨져 있지만 그런 시각을 좀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좀 고마운 분도 많이 있었어요. 감사한 것들이 가서 막상 보니까 주일 예배 총회장님이 항상 설교를 하셨는데 예배가 가서 진행되는 동안에 사회를 제가 보게 돼서 이 순서지에 있더라고요. 김학현 목사가 사회를 보는 거라고. 그랬더니 또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다른 분이 되어 있는데도 뭐 김학현 목사가 한 번 더 하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배려 또 아니면 그런 가분한 사랑을 받게 되었지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가면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제가 30대 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성경과 다른 기독교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성경과 다른 모습들이 너무나도 교회 안에 있었기에 조금 전도사일 때와 목사일 때, 집사일 때와 일반 성도일 때와 집사일 때, 집사일에서 권사나 장로님이 되시면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 사람들이. 그게 계급인 것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한국 교회의 시각이 이제 그때 30대부터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아왔기 때문에 뭐 가신 분들이 70명인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젊은 측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제가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 만약에 70명이 가셨는데 제가 한 밑에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명 중에 한 55번째나 60번 요 사이에 제 나이가 있지 않을까. 파간 건 아닌데 그런 정도 돼요. 그래서 35인승 2대가 항상 같이 가는 거니까 저희는 1호차였고 제 나름대로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나대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제 그 가방들이 크잖아요. 열흘간이니까 막 크고 또 7번, 8번 밤을 잤는데 한 곳에서 잠을 잔 건 딱 한 번. 그러니까 계속 옮기는 거예요. 이 짐을 막 캐리에 넣어야 되고 막 그래서 제가 이제 화물칸 밑에까지 버스 들어가 가지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그런 일을 했죠. 제가 누구 시키지도 않는데 그렇게 했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참 좋게 그래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왜냐하면 연세들이 많이 들고 제가 신해산 올라갈 때는 최고령자가 몇 세이시냐면 86세 대신 그분도 지금 신학교 다니더라고요. 86세인데 신학교를 다녀요. 배워보겠다고. 이제 그래서 그 딸 둘이 목사인데 딸 둘도 목사인데 이제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조편성을 어떻게 그렇게 행정 맡으신 분이 저에게 1조를 넣어줘서 그 어르신과 그 두 따님과 또 다른 2분 같이 해서 어쨌든 신해산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제 성격상 산상 집회 하는 걸 보시면 산에를 자주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항상 선두에 서는 편이거든요. 제가 진 끝에는 안 서요. 항상 선두에 서는데 그분하고 또 76, 8 정도 됐나? 이런 분 또 여성 목사님이 76세인데 그래서 그분 2분하고 제가 신해산을 원래 낙타 타고 어느 만큼 가기로 했는데 협상이 잘 안 돼서 걸어가는 걸로 결정이 돼가지고 왕복 갔다 오는 이 시간이 새벽 2시에 출발했거든요. 새벽 2시에 출발해서 동 트는 거 보고 이제 내려오니까 한 7시 반인가 거기시가 그러니까 뭐 그 여정 속에 그 2 어르신을 모시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여성 목사님 70대 중반 되신 분은 3번이나 쥐가 나가지고 다리에 그래서 앉아서 주물러 드리기도 하고 같이 어쨌든 동행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영상 찍어서 이제 보낸 건데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가요 어디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가 이제 보여지는 게 많잖아요. 이렇게 보여지는 게 많은데 어쨌든 그래도 기성에 있을 때보단 여기 있는 분들이 좀 뭔가 그런 게 따사로움들이 있는 분들이 느껴지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어쨌든 마음으로 목회자들 안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집트에 처음에는 아랍에미리트에 들어가서 1박하고 호텔에서 그리고 나와서 호텔 그러면 우리 뭐 모텔이나 여인 뭐 이런 정도 수준보다 못합니다. 어쨌든 모든 호텔이 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있고 그래서 하루 자서 그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이집트로 갔고 카이로에 내려서 이집트에서 이제 피라미드시나 시내산 거기에 이집트 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기서 2박을 하고 3박은 이스라엘 가서 4박 3박 했나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요르단 가서 2박을 하게 되는 이런 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뭐 이동하고 짐을 싸서 이렇게 하는 게 참 피곤한 일이더라고. 체크인 체크아웃 하고 막 이런 게 쉽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력사를 보기를 원했어요. 뭐 한 가지 이거예요. 제가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만약에 동행하면 그곳을 많이 갔다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탄생교회든 아니면 뭐 성찬교회든 또 아니면 스데반 순교교회든 뭐 여러 교회들 가는 곳마다 그런 기념교회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 기념교회는 실질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 역사학적으로 이 정도가 되겠다.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전 세계에서 상수라면 어디 상수를 알아주죠? 유대인의 상술이 1위입니다. 1위. 그리고 중국인 상술이 2등이고요. 그러면 이제 가면서 계속 여행 중에 이거 상술이다. 이거 상술. 왜냐하면 그 지금 말씀드린 이집트나 또 아니면 그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는 관광 수입이 전 국가의 수입의
엄청나게 차지합니다. 30% 50% 차지해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거 하는 거니까 기독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모양새를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래서 속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속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분하고 다녀야지 겉역사 사진 백날 찍어봐야 그건 다 뭐예요? 600년간 이슬람이 지배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러니까 1948년도 그 이스라엘 다시 국가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슬람이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완전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온갖 영들이 모이는 곳 바벨론, 그거예요. 바로 가보니까 정말 잡탕도 보통 잡탕이 아니에요. 새벽 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인데도 그 이슬람에서 새벽 4시 반에 막 울리는 거 있어요. 불교 국가에서는 꼭 그 연불하듯이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여러 곳에서 많이 흘렀어요. 왜? 속을 보니까. 그래서 속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오늘은 잠깐 짧은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삭이 이런 거죠. 이제 축복받는 사건이 이제 앞에는 옷 사건, 내가 이제 그 설교는 많이 드렸잖아요. 네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게 야곱이 형옷을 입고 들어가는 게 요 앞에 위에서, 그리고 축복을 다 야곱에게 다 쏟아부은 게 34절까지 딱 나왔는데 이제 33절까지. 그래서 에서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에서가 와서 아버지 별밀 드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아 갔다. 그 전까지 얘기가 그런 거야. 별미 얘기도 그 위에라고. 36절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에서가 야곱이라는 게 뭐냐면 빼앗는 거, 사기꾼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야곱 안에는. 그런데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놈 사기꾼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얘기죠.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 첫 번째는 붉은 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뺏어갖고 나오죠. 이제는 내 복을, 장자의 명분도 뺏고 내 복마저 빼앗았나이다. 그러나 이건 연결된 거예요. 장자들이 받는 복을 받는 거예요. 장자의 복을 빼앗아 갔으니까 당연히 그 복도 빼앗아 가는 게 맞는 거죠.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봐요, 내가 야곱을 에서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다 끝났다 이거야. 줄 거 다 줬다 이거야. 야곱에게 다 줬다 이거야. 빌복을 다 줬다 이거죠.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가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 그러니까 너의 거주할 곳은, 우리가 이제 주소 이렇게 하는 똑같은 거예요. 거주지.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뭐하고요?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뭐예요? 뜰 것이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칼을 믿고 생활하는 거야.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러니까 이게 복을 달라고 하는 남은 복이 있지 않습니까? 할 때 이게 복인 거예요? 복이 아닌 거예요? 복이 아닌 거죠. 41절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뭐하리라? 죽이리라 하였더니 칼을 믿고, 40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고 아우를 섬기고, 39절 아비 이삭이 그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진 곳에서 떠 내리는 하늘에 이슬이 뜨. 여러분 거기가 그늘만 들어가면 살기 좋아요. 그늘만 들어가면, 나무 그늘만 있어도 아무리 더워도 바깥에는 딱, 그래서 구름 기둥이라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늘만 들어가면, 나무 그늘이든 무슨 그늘이 그늘만 들어가면 선선해요. 우리는 후덥지근하다는 말 있잖아요. 거기는 후덥지근한 말이라는 게 없어요.
왜? 건조하니까. 물기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 주소는 뜰 것이며 땅이 기름짐에서.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 사진을 제가 많이 찍어 왔습니다만은 돌산입니다. 내가 거기 가서 잘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비율을 제대로 알겠더라고. 예? 옥토가 또 길밭에 또 돌짝밭 또 가시덤불. 여러분 돌밭에 떨어지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돌이 얼마나 많은지요. 돌반 흙반이야. 돌반 흙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본 것 중에 한 7, 80%가 넘을 것 같아요. 8, 90%가 뭐 어떤 것도 심을 수 없는 땅이에요. 어떤 것도. 심어봤댔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타서 그 기운에 막혀 타서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에서에게 축복이 아닌 네가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가서 그걸 보게 되었고요. 창세기 16장을 보겠어요.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하갈을 만났어요.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게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니 그대로 아랍인들이 여러분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억이잖아요. 그리고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타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 족속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그 사람들 중에 뭐같이 돼요? 들나귀 같이. 이스마엘이 들나귀에서는 들사람이에요.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동방에 형제들의 동방. 제가 복은 그 땅이죠.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좀 기억을 한번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세기 27장이나 창세기 16장이나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믿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가 준비해놨으니 이방인처럼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걱정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땅이 가서 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가 가보니까 모든 방문한 국가가 4개 나라잖아요. 저희 거쳐간 나라들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와 비교가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어떤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저기 왔잖아요. 국왕이. 그 이번에 이제 뭐 40조를 풀고 또 이제 그 시티를 건설하는데 그 프로젝트를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우리 기업들로 이제 우리는 충분한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냅니다. 한국 사람은 다 해낼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사이바다 이제 뭐 체험하는 이게 저는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수영복 입고 이렇게 뒤로 하니까 뜨긴 뜨더라고. 야, 그게 해만 이게 해저 300m예요. 그러니까 보통 0에서 300m가 더 내려가는 거예요. 한라산은 1970m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땅으로 300m가 들어가고 염기가 보통 바닷물의 10배래요. 그러니까 눈에 한번 들어가면 뭐 눈 거의 못 뜹니다. 너무 따끔따끔거리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내가 믿는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정말 기억할 것은 약속의 땅을 보는 시각이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의 고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후에 밤새도록 웃는 거예요. 밤새도록.
여러분들 그 모압 평지도 봤어요. 제가 모압 평지도 거기서 1년간 정도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거든요. 사람 살 수 없습니다. 거기다. 우리 광야 그러면 우리가 사라 사막 하면 모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땅인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식물도 살아낼 수 없는 땅이 광야예요. 거기 시띠나무 조각목이에요. 시띠나무 조각목만 몇 개 있어요. 근데 조각목을 정말 제가 진짜 보니까 여러분들 도저히 그걸 갖고 성막을 만들었다는 게 제 스스로도 보고 나서 믿기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로 성막을 만들었을까? 이게 상상 밖이에요. 정말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조각목이라는 나무는 제가 직접 봤으니까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가시면류관을 만든 그 가시나무가 있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가시를 내가 한번 이렇게 꺾어보려고 했더니요. 그 가시가 철과 같아. 철과 같아. 철. 그러니까 철근 가시를 썼다. 그렇게 보면 빼쭉하긴 얼마나 빼쭉하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 땅을 보면서 시각이 있어야 돼. 어떤 시각을 갖고 갔을까? 제가 그 시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거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시내산 내려오면서 내려오는 길에 중간 정도에 조그만 그 무슨 막 이게 그 집 같은 게 있는데 사람이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쪽 위에서 중턱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 이제 나무가 거기는 좀 이렇게 광야 같은 데가 아니고 조금 향나무 두 개가 이렇게 쭉 서 있고 그 가운데 떨기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떨기나무가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 불이 붙었다고. 그래 내가 옆에 있는 그 노인 여자 목사님 70 중반 되는 이순자 목사님인데 목사님 나는 내 눈에만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보셨어요? 보세요. 불이 붙었네? 그분이 봤어 같이. 그래 그분이 그런 거야. 목사님 빨리 사진 좀 찍어요 저걸. 그 찍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럼 가까이 가서 이렇게 굽이인데 그러면 내려가서 찍죠 뭐 한번.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고기를 딱 봤는데 탄 흔적이 하나도 없어. 불난 흔적이 하나도 없다고. 근데 분명히 봤거든. 그 70 중반 되는 여자 목사님하고 저하고 분명히 그걸 봤어요. 불이 붙은 걸. 의미는 뭐 그렇게 의미를 주려고 하진 않아요. 제가 보긴 봤어 어쨌든. 그 70명 일행 중에 저하고 그 분만 봤어요. 2명만 봤다니까. 그거를. 그래서 이거 목사님 나 혼자 봤다 그러면 이거 누가 뭐 거짓말이라고 하겠네요. 그 여자 목사님 말이 그거야. 어쨌든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은 좋은 보고 아니죠. 과실도 갖고 오면서 과연 적과 꿀이 흐르더이다. 왜냐하면 비교할 수 없죠. 광야하고는. 나온 바 애국과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희가 나온 애국과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같지 아니하다. 애국에서는 물이 흘러가 그냥. 나일강을 보니까 흘러가요 그냥. 우리 한강처럼. 근데 갈릴리 호수 같은 경우도 나는 뭐 그냥 우리 그런 줄 알았더니 뭐 바다가 뜨구만. 예. 폭이 20km, 길이가 50km인가 60km래요. 60km. 그럼 엄청 큰 거죠. 그게 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뭐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데 지금 약속의 땅을 보는 시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10명의 정탐꾼은 똑같이 보고 왔는데 부정적 보고를 하죠. 그래 곡해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곡해요. 얼마나 그 소리가 그 보고하는 소리가 사람들이 정말 아니 어떻게 저렇게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을까 그런 정도로 험합니다. 그냥 뭐 평범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엄청 험해요.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돌반 흙반.
이런 땅에 아무것도 없이 이런 땅에서 40년을 먹고 하나님께서 낡아지지 않은 옷을 주셨다. 이거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이런 거잖아요. 아유, 그냥 이 꼴 저 꼴 안 보고 그냥 탁 죽었으면. 이 세상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힘들 때. 그 얘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고, 거기는 철기 시대, 여기는 청동기 시대,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느냐 해서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 엎드린 자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뭐예요?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무슨 땅이다. 여러분 한 가지 또 여기서 다음에 또 잊으면 이게 그 말씀을 못 드릴 수 있어서 기억날 때 말씀드릴게요. 여호수아는 아까 그 지난번에 여호수아 강론할 때도 여호수아는 나이 늙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동시대에 있는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주님이 나에게 저 산지를 내게 주면 내가 나의 나이 85세지만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사오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죠. 근데 그 산지는 사실은 좋은 땅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죠. 안악 자손이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2주 전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렇게 돌아가는 어떤 얘기냐면 동시대야. 40세 이상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럼 갈렙보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더 많이 드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나이 늙었고 갈렙은 여전히 85세인데 기력이 쇠하지 않아. 이건 바로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든 일에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용기를 가지자고. 우리는 여러분 쇠하여지는 아니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갈렙과 같이 내 나이 85세이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공동체에 꼭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건데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어 10명의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좌절하고 그렇게 낙심하는 걸 보니까 내 옷을 찢고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무슨 땅이라. 아름다운 땅은 맞아. 그래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 거예요. 아름다운 땅. 근데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봐더라도 그렇게 썩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름답다는 생각이 안 돼요. 우리나라를 보고 가서 그런지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진짜 좋은 나라예요. 제가 이제 머지않아 올해 안으로 약속 하나 드리죠. 이 놀라운 우리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 대한 역사를 성경에서 빼서 말씀드릴 거예요. 대단한 역사가 있어요. 대단한 거. 이 부분은 감추어진 부분인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들춰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분의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것과 어떤 시각을 보느냐, 약속의 땅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이거죠. 70명이 보고 왔는데 이번에 여행 중에 어떻게 그들이 보고 느꼈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직 안 들어봤으니. 그러나 제가 볼 때 제가 보는 시각은 어떤 시각이었느냐, 말씀과 같더라. 정말 저주가 그들은 주소에서 뜨고 기름진 곳에서 기름지지 않아요. 이슬이 내리지 않는 땅이에요. 옷 한번 제가 옷을 몇 개 가져가는데 이상하게 반팔을 더 많이 가져갔어야 되는데 좀 봄, 가을 옷을 더 많이 가져갔어요. 사실은 기후가 딱 좋더라고. 가니까 선선하고 정말 정말 가을 날씨, 늦가을 날씨 정도, 밤에는 좀 춥다는 느낄 정도로 이런 정도의 날씨였어요. 그 있는 동안에. 어쨌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서 갈릴리 고소에서 성찬 예배를 제가 인도하면서 이제 물론 제가 앞부분을 인도하고 뒷부분을 인도했지만 이제 총회장님이 이제 분병 분전은 했지만 그래서 혼자 이제 다 끝나고
혼자 호숫가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오는지 그냥 혼자 이쪽에 저 70명 딱 각자 막 사진 찍고 난리고 막 그런데 얼마나 막 그런데 어떤 공주 산성교회 윤 목사님이 오더니 이렇게 어깨를 짚으면서 뭐 서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막 거기서 이렇게 흐느끼고 이러면서 이제 그건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기된 백성들 언젠가도 그 배영규 목사 일행이 분당 샘물교회 목사들이 참수당하고 이러면서도 우리 행복한 동산으로 가족 캠프 갔었거든요. 그 횡성 갑천면에 그 행복한 동산이라는 거기서 우리가 그 샘물교회 그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그러지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럴 때 그때 느꼈던 마음하고 비슷한 마음이 얼마나 그 유기된 백성들이 강팍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면 좀 차갑습니다. 싸늘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아주 이게 왜 그러냐면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그리고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 온 땅에 대해서 아름다운 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관리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여러분들이 인생이 아름다우시려면요, 세상 누더기 같은 거 어떤 것을 치장한다고 해서 그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간시워 주시면 그게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쨌든 뭐 크게 장로님도 사실은 가기 전에 제가 먼저 몇 주 전에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장로님한테만. 장로님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서 가게 된 것 같은데 비용도 4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누가 또 대주셔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교회에 부담이 안 돼요, 장로님. 왜냐면 장로님 마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항상 제 마음속에 그런 게 걸려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에 전혀 부담 없이 갈 거니까 그러나 열흘 정도 가니까 주일 한 번은 빠지지만 그것도 다 할 거예요, 장로님. 이제 장로님은 전때 배운 게 있으니까 목사님 꼭 그 땅을 밟아야 뭐 아는 것도 아니고 그거 뭐 산다고 뭐 성경 진리를 바로 아는 것도 아니. 네, 맞아요, 장로님. 저도 지금도 그렇게 갈 마음은 없는데 같이 가는 목사님이 저를 꼭 비용 대주면서 가시자고 해서 그렇게 한 번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영상을 지금 아들 전도사가 이제 내일 정도 만들으라고 했어요. 사진 주면서.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진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잠깐 예배 전에 주일날 잠깐 그 영상에 이제 다 여기가 어디라고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성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자세히 보시고, 그러나 정말 가증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이 지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그걸 보고 왔어요. 온갖 더러운 게 다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귀신의 처소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성전을 잘 지켜. 우리 안에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가증한 성전 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가 되기를 정말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들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세상 점점 악해지고 있고요. 점점 이상 기후들, 뭐 또 지진이 저쪽 전라남도 어디서 또 2점 몇 느끼지 못할 거지만 계속 일어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막 저 위쪽에서는 미친놈이 계속 싸대고. 여러분 이게 전체적인 모든 기운들이 그렇게 지금 심란한 때입니다. 이럴수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도 면케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분 한 분 잡으면 승리고요, 그분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한 분 의지하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그런 은혜가 늘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